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성경 본문 별지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이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에 이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참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와 요단강 주변을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 외쳤는데 그 하나님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두 개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는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된 상태를 깨닫고 나의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 진정한 회개, 정말로 마음과 뜻의 변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 세례 요한은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요. 종말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종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종말이 성경에 나와요. 첫 번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스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그런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게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자, 우리들 중에 그 순간, 즉 역사적인 종말을 두 눈으로 살아서 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종말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종말이에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즉 내 심장이 멈추는 날,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날, 그날 그 순간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인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또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 그래요? 그를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백성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또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살다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은 놀랍게도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 두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러한 믿음과 구원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그것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사람이 중환병에 걸려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연금을 들기도 하고 또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죠. 그리고 저축을 하기도 해요.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이게 참으로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늘나라 입장권이 위조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영원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 성도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심지어 유명한 목사들도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만은 꼭 천국에 들어갈 거야.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대표자들, 즉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세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자기도 세례를 받으러 오겠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자,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욕이거든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 욕을 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럼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뱀은 성경에서 마귀를 뜻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절대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것은요, 뱀들 중에서 가장 악하고 위험스러운 뱀입니다. 뱀들 중에는 독 없는 뱀들도 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부패한 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멋있게 페인트 칠한 그런 무덤이다. 속에는 뼈가 썩어가고 벌레가 가득한 그런 냄새나는 무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 자신들도 어디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넘어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먼 채로 또 다른 눈먼 사람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을 내뿜는 뱀들처럼 매우 위험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독사와 같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거리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화려한 예배당에 가도 그런 사람들 만날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점에서도 쉽게 그들의 책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물리면 죽습니다. 잘못된 교훈들 중에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교수라는 이름으로 지금 활개치고 있어요. TV에 보면은 노을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 중에 하나예요. 독사의 독사. 저 옛날에 그 코엑스의 샌드위치 집에 가서 샌드위치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번쩍거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노을이 와 계시더라고요. 내 바로 옆에. 내가 그래서 독사의 자식아 하려고 그러다가 밥 먹는데 또 그러면 또 사람이 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의 조건이 그들의 혈통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랍비들의 교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가난한 자도 귀족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 중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례 받았다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지옥은 안 간다 이거야. 천국 가는 건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랍비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훌륭한 신앙의 조상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육체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설사 아브라함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삶과 행위를 본받지 아니한다면 나는 결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진짜 외워야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자손으로 태어나면 그 자손도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전도자가 한 가정집에 방문해서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댁이 나왔습니다. 뭐 요새는 그랬다가는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문을 잘 열어줬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그 새댁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새댁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이번에 새댁이 뭐라 했냐면, 저희 시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전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새댁이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요. 울먹이면서 얘기합니다. 결국 그 새댁은 그 전도자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내가 과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시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이 영접했는가? 거기에 대해 대답 못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구원의 믿음이란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개인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서만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 이 마태복음 24장을 좀 자주 말씀드리는데 때가 때인 만큼 굉장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옛날에 이거 가지고 무슨 복음성가가 있었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이 잠을 자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밭에서 일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40절은 남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41절은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의 남자와 두 사람의 여자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께서 데려가셔서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내버려 두어서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과 나는 이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나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나는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일까? 아니면 거기 버려둠을 당할 사람일까? 난 집안에서 지금 설거지하고 있고 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날 데려가실까? 여러분, 이걸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교회에 다니냐, 어떤 교단에 속하느냐, 그런 문제는 마지막 날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사 내가 개혁주의 속한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물론 이상한 교회 다니기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로 나아오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직업적으로 부패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 독사의 새끼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죠? 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질병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해주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듣기 좋은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번영주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진짜 그 순간은 굉장히 뭐 하늘에 뿅 뜬 것 같아요.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내가 뭐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그냥 내 삶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죄를 실망하는 일은 굉장히 소심합니다. 지나칩니다. 직설적인 말로 솔직한 말로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지 못해요. 저주받을 죄를 그럴듯하게 무마해 갖고는요 포장해버리는 말장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에게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예, 여러분 사람이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되지만 항상 칭찬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예, 사도 바울도 비판 많이 받았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늘 많은 선교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설교자와 청중들은요, 이 지옥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지옥이 어딨냐?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걸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설교자는 거칠고 난폭하고 인정이 없고 무정하고 소견이 좁은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설교자는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과 듣기 좋은 말을 원하죠. 그러나 그런 말은 결코 사람을,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했죠.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해도 괜찮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도둑질해도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사람을 속여먹여도 괜찮아. 그걸로 멸망할 리는 없어. 마귀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혐오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모단에 드러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로 하여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 그들의 조상과 똑같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예레미야 7장 전체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인내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먼저 7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여라.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사 지내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7장 3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실을 고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만일 너희가 진실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면, 만일 너희가 진실로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 너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곳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이다. 아멘.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제사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엉망으로 지금 살다가 지금 제사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예, 삶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막 압제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들 못 사게 굴고, 예,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도 안 주고,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우상숭배도 해요. 간음도 해요. 남들을 속여요. 자,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안식일날 성전에 지금 제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느냐? 자, 여러분, 구약 유대교에서, 구약을 읽어보면 유대교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제도예요.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 제사와 율법은 이스라엘 유대교의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는 열심히 지냈어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제물 중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분깃이 있었어요. 고기를 항상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통해서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제사 제도는 잘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문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사는 잘 지냈는지 몰라도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어요. 우상숭배하였고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인 약자들 압제했어요. 삶 따로 신앙 따로 살았어요.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꾸짖었어요. 예레미야 7장 8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들을 믿고 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아라, 나 역시 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마음은 철저하게 부패해 있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저 제사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따라 죄를 범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교독하죠. 교독 기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너희는 고기를 먹되 너희 희생제물에 번제물까지 더하여 먹어라. 22절. 난 너희 조상들을 시작. 나인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번제물과 희생제물에 대하여 말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니 오직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꾀와 완악함을 따라 행하며 내게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아.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이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들 곧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예. 자,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열심히 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내 음성은 너희들이 무시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들 열심히 보내서 너희들에게 내 말을 전했는데 너희도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 죽이지 않았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목을 뻣뻣하게 해서 이 뭐래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예. 너희들 조상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는 사람들이 잘 지켜요. 지금도 제사장들과 신부들, 목사들은 이 종교적인 의식과 예배 의식이 계속되는 한 자신들의 지위와 생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 역시 종교적인 의식에 잘 참여하죠. 그로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위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교회시대에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그 인생에 문제가 생겨요. 그 인생에 탈이 생겨요.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막 달려봐요. 음주운전해서 막 달려봐요. 사람이 죽잖아요. 자신의 인생도 패망하잖아요. 요새 왜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사람들 많이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이 만취해갖고 30대 여성이 벤츠 운전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60 아저씨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잡혔더니 뭐라 그래요? 아, 제가요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돈도 없는데 사람들이 하도 무시해갖고 빚을 내서 내가 중고차 벤츠를 샀어요. 그리고 술 취해갖고 몰다가 사람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인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가정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시대 카톨릭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천주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미사도 열심히 지내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성경과는 멀리 떨어진 왜곡되고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온갖 이교적인 풍습과 행위가 여기저기 배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천주교인들이에요. 저 민주당의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가부터 시작해서 다 천주교인이에요. 김재동이도 천주교로 갔더라고요. 원래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삶 엉망이죠 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해도 실제적인 삶은 말씀과 너무나 괴리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저는 저 주위에 천주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인들 뭐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달라요. 삶 속에서 거짓 영수증 발행하고 사람들 속이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간음을 행하고 마약을 사고 팔고 총칼로 살인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부를 축적하고 온갖 사치와 명품으로 치장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게 지금 천주교가 우세한 국가들의 모습들이에요. 성당에 와서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말씀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에는 온갖 위선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씀한 그 7장의 모습이 지금 우리 주위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시대나 카톨릭 교인이나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0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 이는 너희가 이 모든 역겨운 일을 또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와, 하나님 말씀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지나 신약의 메시지는 다 똑같습니다. 모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한다는 그 사실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오해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렇다면 올바른 행실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행위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나오는 반론이죠. 이런 반론이 나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목사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얘 보세요. 구원받은 것 같아? 얼굴에 관상이 구원받은 상입니까?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지를 그 기준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예, 신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도 말씀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거듭난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오늘 본문 3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라. 보여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알 수 있다. 진정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난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도 똑같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반대한 분이 아니에요. 이 신칭의를 약화시킨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믿음은 어떤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믿음. 그게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착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은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에게 이미 심판이 도끼가 그들의 삶의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찍히면 죽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찍어 지옥불에 던져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리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은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개만도 못하다가 없인 여기는 저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들판에 뒹구고 있는 마른 뼈다귀도 하나님은 그 마른 뼈다귀도 살려서 하나님 백성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돌멩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고 회개는 시작되는 거예요. 내 현재에 가감하지 않은 진짜 내 모습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매기는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진정으로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나의 참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진짜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도 바쁜 세상살이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에 연결되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피폐해진 영혼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거두나 성도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거두나 성도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심히 병들어 있고 잠자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나면은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거듭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들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지울 것이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가지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다 나 잘 되라고, 겸손해지라고, 성숙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가지치기가 아니에요. 그 심판은 인생의 근본 뿌리에 내리쳐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그 결말을 돌이킬 수 없이 지옥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듣는 자마다, 깨달은 자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을 무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구약을 철저히 배우고 암송한 사람들이,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 기도를 했고 구제 사역도 자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난하였고 침을 뱉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리와 신학과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정통이고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나 교리나 신학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셨어요. 신구약 66권의 말씀 주셨어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훌륭한 교사들 주셨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그런 훌륭한 교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가지고 있다면 잘못하면 그 옛날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거 살펴봐야 돼요. 교만과 야만과 육체의 탐욕을 항상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 야고보 사도가 말한 구원의 표징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열매는 진실로 거듭난 성도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외우죠? 예, 찬송도 있어요? 예, 외우십시오. 9가지.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뭐예요? 바로 이런 열매들이에요. 예, 이런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도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직전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죠, 읽는 게.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뭐 간음이나 살인이나 뭐 이런 끔찍한 죄뿐만이 아니고요. 예, 마술, 점치는 것,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투기, 남을 시기 하는 것. 예, 이것도 다 포함되네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열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과거에 많이 지었죠, 이런 죄를. 그래서 회개했죠. 그러나 회개한 다음에도 이런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의 용서함을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체의 열매가 계속해서 우리로부터 나타나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그런 상태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사람에게 나온다고요? 예,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그 반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미 주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 또한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해달라고, 더 크게 맺게 해달라고 매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